예, 우리 지성소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성소 시리즈가 이제는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제 3번의 정도 더 남아 있고요. 그 뒤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실제로 이 신앙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가는가에 대해서 같이 주목하고, 그 바꿔가는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님 앞으로 좀 나아가자, 성령님과 좀 가까워지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희가 이 지성소 시리즈 시작하고 나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이 기간 지성소 시리즈 다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같이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고 또 실존입니다. 신앙적 삶의 실천과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앙적, 복음적 내용을 이해했지만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한 것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순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 체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체험을 먼저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다 내가 뭐 통달했다, 내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신학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신약학자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던.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약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있어서 정말 권위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을 읽어야만 돼요. 바울 서신과 관련돼서 제임스 던, 이 사람 책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제임스 던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엄청 정밀하게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적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존재적 충격과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이 존재적 충격과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조망하는데 성경 계시를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 계시를 받아들일 때 뭘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수납하고 이성으로 깨닫습니다.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없이 그냥 불로불로 믿자는 게 아닙니다. 실존, 영적 실존의 체험을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재해석해 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민감도를 높여서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과 방향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닫힌 체계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찰 가능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넘어서서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개입하시고 시스템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이끄셔서 우리를 실제 어떤 방향의 선택이라던가 어떤 방향의 이동으로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완전한 자존적 존재로서 그 어떤 외부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의 삶은 닫힌 체계인가 아니면 열린 체계인가? 그러면 열린 체계라면 하나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섭리하시고 말씀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 실제하는가? 그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요, 가장 첨예하고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충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면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 새로운 사람들 간의 만남이 등장하죠. 이 만남은 그 조짐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리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전격적인 개입하심을 많이 경험했고요, 너무나도 놀랍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신기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죠.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사도행전 8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떠오른 거 아닌가요? 갑자기? 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있어요. 차도 많이 안 지나가.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 차에 옆으로 달려가라. 차 옆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어떤 고귀하신 분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거기에 이사야서라고 써 있어. 그래서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읽고는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자기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니까 올라오라고 해서 같이 거기서 그 말씀 같이 읽고, 그 현장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제 재무부 장관이었던 이 네시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 두 번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9절 말씀.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4명의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들 모두 예언을 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었다.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여서 먼저 말하고 있었다. 그 굉장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인도하심이라던가 예지,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이 성령과 예지였는데 최예지 자매 때문에 바꿨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인도라는 지체는 없어가지고 예지는 있어요. 그래서 예지가 교만해질까 해서 이름을 과감하게 바꿨는데요. 예지, 미리 알게 된 내용을 말했다, 예언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빌립의 딸들이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11장에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고, 심지어 그 예언이 성취된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자, 여기 성령 총출동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관련된 사람들 중에 최고 권위자들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딱 두둥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딱 들어왔고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벤져스에서 다 모였습니다. 딱 모였어.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성령에 의한 예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에 있어서는 이 당대 기록된 성경 내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합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칭하지 않고요,
갑자기 어떤 띠를 하나 집었는데 이 사도 바울 거예요. 이 띠, 허리띠 같은 거겠죠? 허리띠 같은 걸 딱 잡아가지고 했는데 사도 바울 거예요. 누구 건진 몰라. 그런데 이 띠 임자가 이 띠에 매여서 가는 것처럼 손발이 묶여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가게 될 거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권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상당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권위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오은표 강도사님 거의 많이 제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은표 강도사님 그렇게 쓸 거면 나 줘라. 농담이고요. 네, 큰일 납니다. 화가 굉장히 엄청난 진노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강사님 같이 가다가 제가 이제 예언을 했죠. 조만간에 기름값 오른다. 오늘 넣어야 된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름값이 폭등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건 아니지만 물론 다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오은표 강도사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저의 말에 권위를 갖기 시작했어. 목사님 맞죠?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권위 있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아가보의 말은요 엄청난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가보의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똑같이 됐습니다. 아가보의 말이 맞고요, 성령에 의한 예언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성령에 의한 예언이었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엄청나게 권위 있는 예언자가 말을 했단 말이죠.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 인도하심의 은사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분명한 마음 가운데 쌓인과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우리는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원래 사도행전은요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저술되다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는 순간부터 1인칭 복수 주인공 시점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등장해요. 이 우리는요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를 비롯한 사도행전 선교팀, 사도 바울 선교팀인 것으로 보여져요. 이 선교팀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나 1인칭의 경험을 토대로 이 내용들을 저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우리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곳 사람들. 그곳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빌립과 딸 넷, 모두 다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아가보 선지자 말은 무조건 맞으니까 결박당하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가지 마셔라 라는 조언을 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합세해서 사도 바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수용합니까? 거부합니까? 네, 우리가 느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인을 거부한다. 성령께서 미리 주신 경고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다른 말씀 20장 24절 20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이죠. 20절부터 맞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키입니다. 이 뒤에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사람들이 주는 예언을 수용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언에 대한 해석을 거부했어요.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왜 이랬는지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성령께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디테일한 일들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반응이 좋으면 설교가 짧아진다. 반응이 좋으면 짧아져요.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는 알겠다. 거기가 내 종착점이라는 사실은 이해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르겠다. 디테일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돌아와 봐요.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디테일한 상황이 나왔어요. 결박당함, 이방인은 로마인을 말하는 로마인. 결박당함, 로마인에게 넘겨짐. 이 상황 파악 끝났어. 디테일 나온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알겠어. 그리고 심지어 20장 다시 돌아와서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에 의한 강력한 인도하심과 예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 갈 때 각 도시에서 어려움, 결박, 특별히 결박 보세요. 결박당한다고 말했잖아요. 나중에 21장에서도 붙잡힘, 억눌림, 얽매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가야 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디테일한 상황은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잡힐지를 몰라.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만날지는 몰라. 그러나 두 가지, 예루살렘으로는 가야 한다. 두 번째, 상황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결박이 있을 거다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전 지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전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아가보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감동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띠를 딱 가지고 와서 자기 누구 건지도 몰랐는데 이 띠 임자, 제가 이 띠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이 띠 주인이 이 띠에 이렇게 결박당해서 간다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가보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사도 바울이 틀렸어요? 맞았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두 사람이 받은 사인이 모두 맞았어요. 이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방향성과 그 과정에 있을 어려움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있을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지방 그 바로 다음 코스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언해 준 거야. 그럼 뭐가 문제였어? 둘 다 맞았는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도하심에 대한 해석이 문제다. 인도하심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넘겨주겠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면은 이거는 불행한 거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면은 이거는 끝난 거야. 실패한 거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받지 못한 성령에 의한 더 강력한 사인을 받지 못한 주변인들이 지금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이 예언에 대해서, 이 인도하심에 대한 자기 해석을 투영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기 해석을 투영한 거야. 자기 해석을. 나 이렇게 될 것 같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잘 될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고통스러울 거고. 갑자기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특별한 또 한 가지의 인도하심이나 추가적인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과정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일어난 거예요. 시스템 오류는 언제나 여기예요. 언제나 여기. 자, 이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인도하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이 확신은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든, 옆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했든, 내게 주신 더 분명하고 확고한 사인, 그리고 더 분명하고 확고한 사인은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부름받은 삶의 어떤 지점까지 우리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인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제가 청소년기 때 잘하는 게 많았어요. 잘하는 게 많아.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쨌건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인기도 많고. 그래서 나는 뭐가 될까 너무 궁금했어.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딴따라 음악을 막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왜냐면 나를 중1 때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안수 주시면서 요한아, 내가 지금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임하는데 너 내가 통기타 사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될래?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감동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릴 때부터 나는 왠지 목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마음속 한켠에 나는 언젠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큰 차원에서, 큰 그림 안에서는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내 주변인들을 통해서 계속 심지어 내 친구들 다 안 믿는 애들이었어. 나는 초등학교를 여기 옆에 있는 삼각지에 있는 용산 초등학교 나왔어요. 내 친구들은 이 동네에서 다 유명한 막 깡패들 막 이런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 같이 막 만나가지고 우리가 막 한강에서 막 술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막 여기서 한강에서 진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강에서 그 옛날 거북선 있었어. 거북선. 그 거북선 앞에서 술 먹고 막 물에 들어가고 막 그랬어. 우리가 그랬던 인간이, 우리가 진짜 폐역한 존재였죠. 야생이었지, 야생. 그냥 물에 막 뛰어들고 막 그랬다고. 우리가 여기 용산이 우리 나하발이었어요, 진짜. 근데 내가 그때도 애들이 술을 먹고 나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요한아 너는 왠지 나중에 CCM 가수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자, 걔네들의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너무 신기해. 맞았어요. 나는 몰랐지. 근데 맞았어. 계속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거지. 사실 나도 알았어. 큰 그림에 의한 사인들이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마치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듯이 계속적으로 밤이 되면 떠오르는 별 하나가 나를 계속 어떤 방향, 특정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거시적이고 뭔가 마스터 플랜과도 같은 좀 큰 장대한 인도하심이에요. 삶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로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과 내면에서의 확신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너 거기 가서 끌려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라고 듣는 순간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궁극적 방향성에 대해서 나 개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네가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로마 가야 된다. 로마 갈 때 예루살렘 찍고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예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렵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보군이라고 참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다른 종류의 예언은요,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렇군, 이런 일이 발생하겠군,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놀라지 마라.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다가 총을 꺼내. 놀라겠죠? 갑자기 목사님 왜 총을 꺼내? 근데 내가 좀 이따 말해주는 거야. 내가 5분 뒤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퍼포먼스로 총을 꺼낼 거예요. 5분 뒤에 꺼내. 안 놀랄 거 아니야. 그때도 놀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죠. 말을 예언을 했잖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맞네, 이렇게 됐네, 신기하네, 예언한 대로 되는군, 재밌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리 알게 하셨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 방향성, 내 삶이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인도하심의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내적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상황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쉐이커스라는 단체 처음 만들 때 그때 이제 사인을 주셨어요. 황하강, 우리가 이제 시닝이라고 그 중국의 칭하이성, 그 티벳의 주도죠, 주도. 그 티벳의 제일 뭐라고 할까요? 제일 큰 성, 칭하이성의 수도 시닝이라는 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황하강 물지기가 올라오다 보면은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은 물이 맑아요. 황하강이 황토고원을 통과하기 전에 물이 맑습니다. 물이 맑은데 거기서부터 쫙 끌고 내려가가지고 황토고원의 흙을 쫙 끌고 내려가가지고 물이 탁해지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수많은 청년들이 황토공원에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중국 대륙 전체를 먹이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 가운데 비전을 품고 그 일들을 했어. 중간에 어려운 것 같은 시간도 많은데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10년 내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게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한 내적 확신이에요. 된다, 이거 반드시 된다. 이 내적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궁극적인 결론이 나와 있어. 그럼 중간에 어떤 시기나 뭐 거기 안에 개입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은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될 건데 이 뒤에 일어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극복하고 나를 좀 성장시키는 그런 일인가 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내용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었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내적 확신인데 이걸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그럼 성령이 한 번에 주신다? 아니면은 계속 주신다? 그렇죠. 이걸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누적된 말씀 속에 주어지는 거야. 누적된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을 알고 만나는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의 궁극적 방향성에 대한 내적 확신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죠. 체포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어디 있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이스라엘에 있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그리스, 헬라에 있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문제적 인물인데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고요,
자기가 살았던 사회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고요. 정치적으로는 그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의 그 당시의 사법 체계 안에 삼신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주에서 벌어진 재판에 불복하는 로마 시민들은요, 마지막 법정인 가이사의 법정, 다시 말해 대법원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무죄 추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의 신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장차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로마 갈 때 개인 신분으로 비싼 배편을 끊어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송돼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난 내 평생 한 번도 그거 몰라, 나 이런 거 모른다, 나 기독교인인데 이런 색이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 과정들을 이끌어가서 너무 신기하게 이 하나하나를 다 엮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궁극적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드신 방향성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걸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거시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해석을 유의하라. 내적 확신이 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주시는 매일의 상황, 또 일상의 상황, 혹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특이한 인도하심이나 말씀의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동과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당장 조급하게 매여서 간답니다. 매여서 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 망한 거다, 끝이야, 안 돼, 안 돼. 이런 부정한 일이 하나님이 이걸 먼저 알려주시다니,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피해야 돼. 노노노. 알려주셨다는 것이 피하란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안에는 질문이 충돌하죠. 목사님, 그러면요, 알려주셨으면은 그걸 마땅히 해석해서 적용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해석의 준거점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더 큰 인도하심으로 작은 인도하심을 해석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큰 인도하심은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 비전에 대한 확실한 인도하심이었어. 근데 사소한 인도하심이 왔네요. 사소한 인도하심이 왔고 사소한 예언과 비전들이 도착했어. 그럼 그때 이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인도하심의 빛 아래서 지금을 조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조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경고라고 생각했는데 단순 경고, 너 이거 하지 마,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의 경고가 아니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각성해서 내가 결박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관점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 다시 말해 결박당해서 이방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박당하는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겠군 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여기 나 미혼이다. 손 들어볼까요? 미혼이다. 자, 내려봅시다.
나 아직 이 봄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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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앞에 두 친구가 막 벌써 기도 시작했어요. 현준이 막 기도 시작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막 이렇게 했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제 마음에 어떤 특정 자매 한 3명 정도를 놓고 이 자매 A 자매입니까? B 자매입니까? C 자매입니까?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몇 명까지 있죠? 3명 넘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매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답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갑자기 감동이 와요. C 자매다 이렇게 C 자매 감동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자매한테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따라해볼까요? 절대 그 입 다물라.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말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왜 나한테만 주셔? 걔한테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있다, 뭔가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다. 그럼 즉각적으로 막 행동하거나 즉각적으로 선택하거나 뭔가 엄청난 일이 내 안에 주어질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이 싫어요. 이방인을 굉장히 극혐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신실한 로마인 이방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심, 예언을 주세요. 고넬료야, 좀 이따가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올 텐데 시몬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시몬아, 좀 있으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올 텐데, 베드로야 올 텐데 그 사람들 따라가라. 이 인도하심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임했고 실제로 그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일들이 현실화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뭘 조심해라? 자의적 판단과 해석을 경계해라. 그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판단을 유보하라.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인도하심이나 예언, 사인에 대해서 즉각적 순종이 중요하다. 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니까 인도하심을 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안 된다.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거나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순서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누적시켜가지고 그 길에 대해서 납득시키시는 거죠. 다시 말해, 야 우리 동해안 갈 거야. 동해안 어디 갈 건데요? 속초 갈 거예요? 강릉 갈 거예요? 우리 동해안 간다. 거기 파란 바다 있어. 동해안에 다 바다가 있죠. 꼭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대충 갈 거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동해안 가겠군.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 계획이 구체화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감추어졌던 내용들이 조금씩 구체화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해라. 이거 정말 지혜예요. 우리가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막 엄청 뭐든지 막 순종하려고 막 득달까지 달려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 따라해볼까요?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확신이 들었어. 나 왠지 이쪽 방향일 것 같다. 근데 목사님 저 그 방향 아직도 안 줬어요. 기다려라. 주님이 언젠가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향성을 천천히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뭐 메시지, 옆에서의 조언, 갑자기 우리 뭐 뜰장 손 들어볼까? 뜰장들 뭐 여기 뭐 보정이가 갑자기 기도했는데 언니 올해 결혼할 것 같아. 뭐 기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볼까요? 판단을 유보하라. 보정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라. 그러니까 이게 다 답답한 게 이거예요. 갑자기 막 들뜨는 거야. 오늘 교회 갔는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보정이 언니가 나 왠지 결혼할 것 같대. 나도 왠지 느낌이 그래. 엄마, 판단을 유보하라. 나한테 직접 주신 사인이 아니면 판단을 유보해라.
판단을 유보해라.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마치 무아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심적 강압이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내가 뭔가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하게 되는 일이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여러 번의 선택과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나 분명히 왠지 저쪽 길이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일들을 납득시키시고 걷게 하시면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확신이 없다면, 그 큰 그림에 비추어 봤을 때 무언가 아직 미신적인 구석이 있다면 해석에 유의하고 적용에 유의하면서 판단을 유보해라. 판단을 유보해라. 늦게 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의 속도가 아니라 그분의 속도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고 납득시키시면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장 뭐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인데 눈앞에 있는데 나는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라는 거죠. 이 언제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단어가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기본값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느리게 일하신다. 마치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이제 전쟁 씬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엄청 큰 대군이고요. 우리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소대원입니다. 우리 소대원들이 저 대군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화력을 집중시키고 정확하게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막 오죠. 막 오는데 막 옆에서 좀 조급한 인프피들 있잖아요. 조급한 인프피들이 옆에서 지금인가요? 그러면 이제 든든한, 약간 ISTJ 같은 좀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테디, 잠깐만 기다려, 지금 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인 것 같은데, 우리 막 조급한데 스테디 이러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이다 하면 이제 갑자기 파이어 해가지고 막 쏘잖아. 모르나요? 이런 영화 안 봤나요? 옛날 영화인가요? 나는 봤어요. 많이 봤어. 스테디, 기다려. 언제까지요? 지금 코앞이에요.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주님이 이 기다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마스터 플랜은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마스터 플랜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나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크리스찬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원래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요, 너 복이 될 거야. 목사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너 복이 될 거야. 목사님 전 늘 실패하는데요, 너 복이 될 거야. 여러분, 그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큰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를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사소한 문제 속에 나 망할 거야, 나 안 될 거야, 끝났어, 이 나이 먹도록 뭐 한 거야, 유유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 29살에 들어갔잖아요. 대학교를 29살에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늦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대기만성형이다. 누가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남자의 방황은 언제 끝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60살이라고 말해줬어요. 모르겠더라고. 헤르만 헤세가 그 책제를 까먹었는데, 헤르만 헤세가 40대에서부터 50대 남자들이 겪는 내용을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 가서 그 책을 읽는데, 와, 너무 내 얘기야. 안 끝나. 모르겠어. 50살이 돼도 모르겠어. 인생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올지 모르겠어. 좋은 직장 가잖아요. 그 다음을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너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광 때문에 그 일을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돌파해. 어려워도 버텨.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사인이야. 이게 인도하심의 핵심이에요. 오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주님, 그럴 때 있잖아요. 배고플 때, 아니 저 식사 시간에 뭐 먹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짝 주님께 여쭙니다. 제육으로 갈까요? 돈가스로 갈까요? 주님이 곧 대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주님이 그때 제육이냐 돈가스냐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철저히 침묵하세요. 왜요? 주님이 기도가 좀 킹받거든요. 아무거나 빨리 먹어 이거죠.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해도 엄마 아빠도 킹받을 내용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제육 먹을까 돈가스, 가만히 좀 너 그냥 가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중요한. 우리는 자꾸 인도하심을 막 세밀하고 막 디테일하고 주님 요거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주님의 사인 없으면 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유유유 요러고 있단 말이지.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언약궤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인으로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왜냐하면 낮에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으면 더 뜨겁고 안 보여, 불기둥이.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이니까 태양 가려주고 구름의 선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구름 따라갈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또 재밌게도 밤에는 불기둥이니까 밤에도 걸어가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말고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그 길에 인도자가 됩니다. 가이드가 돼요. 가이드. 이 말은 뭐냐면 궁극적 방향은 뭐 동쪽, 저쪽 보니까 왼쪽으로 가래. 근데 거기 지형 지물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서 텐트를 쳐야 하는지는 누가한테 알렸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이고 세밀한 인도하심도 때때로 주어지지만 대략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확신을 쫓아서 특별하게 당장 뭔가를 급하게 해석하지 말고 상식선에 맞춰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 생각의 마지막 단계인데, 성령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인도해 가시는 나침반과 같다면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많이 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200m 앞에서 좌회전, 500m 앞에서 뭐 우회전,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걸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해석을 유보하고 전체 그림에 맞춰서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마지막 다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님, 이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접근해가지고 갑자기 뭐 병거에 오르거나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같이 좀 나누고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보면요, 성령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를 선정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정하시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행동을 당장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 때문에
마스터 플랜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상식선과 마스터 플랜 사이에서의 조율을 통하여서 이 판단의 유보를 거쳐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딱 맞아. 그런데 이러한 내용 때문에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갑자기 그들을 파송해라,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혼선을 빚는다는 거예요. 혼선을 따라해 볼까요? 이러한 인도하심은 특수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은 특수합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인도하심은요, 주로 어떤 상황에 놓여지냐면, 따라해 볼까?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할 때, 여기 보면요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주님을 섬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면서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 특별히 여기 한 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주어지면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 이 두 사람이 뭐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파송하자.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희가 기도해봤는데요, 지금 목사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딜? 내가 왜? 저희가 다 같이 성령 받았어요.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왜? 여기 보면요, 이들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도 이들 중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잘 안 돼서 더 잘 되는 데 가려고?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먼저 가셔서 개척하시죠. 돌파하시죠. 나도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집사님, 내가 여기에서만 안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울면서 목사님 파송하고, 이건요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예를 들면 우리 제식이가 있는데, 우리 제식이가 이번에 숏 가수, 키 작은 가수 중에 가장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그때 상당히 많이 긁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어저께 신랑 친구팀, 전 너무 대단했던 거죠. 신랑 친구들이라는 아이돌 그룹 같았어요. 진짜 대단했다. 신랑 친구들 그룹 너무 잘했다. 진짜 희원이 딱 나오고 제시 나오고 너무 좋았고, 랩이 조금 너무 좋았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제시기의 진로를 놓고 다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적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금 말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성령께서 사령관처럼 명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하게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지점은 여러분 개인의 진로나 주택 구입 여부 이런 거랑은 거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거슬릴 수 있어. 특별히 이제 무슨 특정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첫 페이지가 뭐냐면은 자기가 언젠가 쇼핑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는 원래 노란색을 싫어하는데 노란색 원피스를 사게끔 하셨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순종해서 노란색 원피스를 샀다. 이 내용이 첫 장에 등장합니다. 첫 장에.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어떤 자격도 없고 지금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조망해 볼 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조망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 궁극적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하심, 궁극적 지점에 대한 상황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지속적 인도하심이 존재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다양한 인도하심의 경험과 예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적 확신, 개인의 내적 확신이에요. 아가보가 뭐라고 아무리 권위자여도 이 사람이 예언하는 것보다 내가 갖는 내적 확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간혹 특별한 개입하심과 누가 봐도 거부할 수가 없는 강력한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나 선교적, 교회적, 복음적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다반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갑자기 이거 하라고 막 저 A 자매가 맞는 것 같다. 나 A, B, C 자매 중에 누구를 고르지? 이런 거에서는 주님이 막 너 무조건 A 자매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 하고 나면 또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다음번에. 이름으로써 어그로를 끌었고요. 이름으로써 다음번 설교가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번에.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삶의 일상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도리어 우리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주님이 너무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 보여주셔. 엄청 킹받아. 부부싸움 막 미리 다 보여주시고 뭐 애를 몇 명 낳을지 막 애 낳는 과정 다 보여주셔. 그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이 결혼해봐. 약간 이렇게 해봐. 좋을 것 같은데 해봐. 이렇게 밀어놓으시죠. 이렇게 그 과정은 설명 안 하시고 주님이 그 과정을 설명했다면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정은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과정은 동화적 미화가 작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을 때 아담이 노래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뼈가 얼마나 세고 그 살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노래를 부르죠. 동화적 미화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 개인의 일상 다반사와 직장에서의 어떤 커리어와 뭐 학업 또 내 주택 구매 등등에 관련된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이 집은 사도 되고 저 집은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으신다.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럼 목사님 이거 너무 별로예요. 저 사주 볼래요. 목사님 저 그러면 인도하시면 좀 킹받아. 나 인도하시면 안 받을래. 나 그거 말고 좀 디테일한 거 받고 싶어요. 알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방금 좀 많이 힘들었나요? 여러분의 진짜 내면을 본 거예요. 그죠? 진짜 내면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집을 사라 저 집을 사라. 대신에 따라해볼까요? 내가 산 집, 내가 선택한 직장,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삶,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 아멘? 이게 포인트예요. 그걸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 너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그 너 인생을 유익하게 할 거, 가치 있게 할 거야.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 따라가서 망했죠요. 이걸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잖아. 하나님 인도하심 그때 내가 안 따라갔죠요. 이러잖아요. 늘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갈 걸. 늘 이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망했나 보다. 늘 자책하고 그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안 친해서 여러분 삶의 궁극적 방향성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학벌이 여러분 언제까지 보장해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떠한 질병에 시달릴지 어떻게 압니까? 삶을 왜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미리 다 짜놓은 시스템과 각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사실 인정하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 방향성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 방향성을 주실 거라면 내 삶의 디테일도 다 챙겨주시고 나를 납득하시고 설득해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뭐 쉽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내가 바로 귀인일세. 아멘?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복을 받는 거지
이러한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어디 뉴스에 올리지 말고 영상 짤 만들지 말고 이거 짤 만들지 말고 고상한 나르시즘이 있어야 돼요. 짤 만들지 뒤에 고상한 뿅 또 나르시즘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 영상 만들지 마라 진짜. 고상한 나르시즘 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예언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예언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이방에 복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좋지 않을 거다. 너의 삶은 가치 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할 때 디테일한 사인들과 말씀들을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한 축복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형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너가 좀 있다가 뭐 3시에 나가서 밖에 나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 만나고 따라가면은 뭐 돈 벌 일이 생기다. 이런 종류의 예언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디테일한 인도하심과 그 과정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도회 씨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전달해 달라고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데요, 주님. 주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내일 주식 시황을 오늘 알려주신다. 너무 좋죠. 대박 사건이죠. 그럼 우리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업 투자자 하면 됩니다. 너무 좋죠. 주님이 그런 거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주식과 산업과 이런 것들을 긴 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눈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인으로, 시민으로, 생활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의 핵심이 뭐다? 넘어졌는데 너 넘어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선택 틀리지 않았어. 네가 찾아내지 못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네가 선택한 거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확신, 내적 확신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끊임없는 예언의 공급, 끊임없는 인도하심의 확보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